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그저 우연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때에 준비된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져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식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그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씀했다는 것은 영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그 시기와 시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계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계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시대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영계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 시간과의 그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갭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를 가늠해 가면서 이 말씀을, 그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적당하게 준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 몇 시간, 때로는 20시간 이상의 말씀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를 가늠하고 그래서 그 적절한 말씀과 그 표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바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사람이 어떤 정보와 사람이 어떤 떠도는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자,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성령은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신앙을 떠날 사람들, 바로 신앙을 배반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변절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고 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가 전인격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변절할 자들, 배도할 자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도 존재하는 것이고 다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반대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귀와 귀신들이 실존하는 영체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존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성전, 바로 싸움은 혈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미혹해 하는 영은 속이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만연해 있고 그리고 득세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탈선하여 방황케 하는 것. 이것은 진리의 성령을 대적하는 바로 마귀들의 의식적인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사상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주의종들, 자칭 주의종들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들을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교리를 무효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무효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그 마귀의 망상에 사람들이 속게 되고 정신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온갖 망설에, 낭설에 그 정신이 팔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전념할 것이다. 거기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과거에 그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었죠.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쇠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글자가 써 있는 것이죠. 그 글자가 써 있는 그 쇠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이 이마에 화인을 찍은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그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 양심의 음성을 거스려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실생활로 삼고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면은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사탄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위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용할 것을, 그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각색을 해내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요, 이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느 시대,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그래왔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친구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은폐하는 것보다도 불신자들이 듣기에 아무리 불쾌하다 할지라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시작됐는데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폭풍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풍이 시작돼서 그 폭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겠다. 폭풍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그 폭풍이 불어온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폭풍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태양은 없다.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나의 지인이 완악하게도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다면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그 연대 본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일찍 가서 장병들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구보를 하면서 저희가 가니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날 밤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대장도 오시고 또 장교들 또 부사관들 그리고 장병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숨을 죽인 채 그렇게 복음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은 많이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장병들이. 그러나 그 누구도 눈을 크게 뜨고 이 복음에 귀를 기울였었던 그 시간을 저는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 그런 게 어딨냐? 응?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심판 난 그런 걸 안 받겠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는 이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심판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결과와 마주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이 복음을 살아있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했었던 그 모든 행위가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록에 따라서 그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타락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떠나서 오늘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믿는 자들을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사람이 받을 바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령의 밝은 빛이 각 사람의 무식함을 제거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회개치 않은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판단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석학이라 할지라도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 무식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의식할 수 있고 더듬어 찾는 자는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밝은 빛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멈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찾고자 하는 자,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다 말씀해요. 말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번복하거나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다시 시정하겠다 하신 말씀이 한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타는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면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보면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은 죄를 겁없이 짓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겁없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심인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두려워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라겠습니까?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곧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까지도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볼 것도 없고 읽어볼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치 아니한 자의 운명에 관한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거나 또 죄 지은 사람을 두둔하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관대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사람이 다 죄 짓고 사는 것이지 뭐.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지옥에 보내실 일은 없어. 죄를 지어도 너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 상대방의 죄를 지은 그 죄인의 그 죄를 두둔하고 덮어주고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속과 혼합되어서 해이해진 교리를 전파하게 되면 신앙의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파손되게 될 것입니다. 큰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 내에서 이 속화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요, 이 속화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신학대학 안에도 들어온다. 교회 안에도 들어간다. 신자들 안에도 들어온다. 목회자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지금은 수십 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이 속화의 태풍이 불어오는데 생명의 해이함과 교리의 해이함이 그 일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이것은 내가 이것에 유의하라. 이것을 분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이것은 바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영리로 살아야 그것이 인정받는 시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위험한 때가 닥친다는 거예요. 위험한 때. 억압을 받는 때 그리스도인 되기가 매우 힘들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겠는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언제 어느 때든지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한다. 자, 무슨 뜻입니까? 경책한다. 이것은 꾸짖고 타이르고 야단치며 죄의 가책을 받게 하며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야단치며 죄의 가책을 받게 하며 깨우치며 교정하며 잘못을 자각시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각시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계한다는 것은 나무라고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교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교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매섭게 말하며. 자, 원어에는 매섭게 말하라. 흔들리는 사람을 위로하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경계한다. 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진리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 말씀 또 안 해. 듣기 싫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면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에 맞추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선호도가 있고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행동한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바랬던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의 마음에 딱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교사로 삼고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수없이 많은 교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할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정보를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팔려있는 이 시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만큼 해이해졌습니까? 너무나 많이 해이해졌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태만해졌습니다. 신자들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삽니다. 6일 동안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게 돼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 온갖 악한 일들을 도모하며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웃기는 설교. 좀 스트레스를 좀 확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구원해주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해이한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괜찮아. 응?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네 마음 다 아시고도 다 용서해 주시오. 걱정하지 마. 죄의 형벌에 관해서 해이한 그런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희석된 사고를 가진 설교자가 달변을 가지고 변론에 능하고 다른 교리로 신자들을 이끄는 데 열중하지만은 그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해이해진 설교를 가지고는 그 영혼이 타는 지옥불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깊은 나락에서 그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빈약한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설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을 그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재치 있게 달변을 가지고 그가 변론에 능하다 할지라도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엄격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은 또 교회는 나가지만은 경건한 것처럼 외모는 꾸미지만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들은 말씀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희생적 사건 안 믿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또 마태복음 24장 또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성과 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것들을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쳐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 모든 교인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또 권세와 어떤 능력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떠한 죄에 있든지 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을 차별하죠. 가진 사람은 존대하고 없는 사람은 천대하는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다 누구나 거듭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제가 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자, 실제성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력, 어떤 파워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는 짐승이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하라,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회개치 않은 자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과 의식 가운데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그런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 같은 진리를 믿으면, 이 같은 진리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의식과 그리고 느낌 가운데서 영원히 타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벌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교리에 힘있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힘있는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같은 교리를 감소시키는 자, 그 같은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열심도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리를 지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교리를 전달하게 되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과 율법화되어서 결국 진리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마음으로 증거할 때 믿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실로 믿어져서 묵상할 때 악한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의 그 위태로운 장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아도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은 자들의 그 위태로운 장래를 깨닫게 되고 결코 등한히 우리가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질주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또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심령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인척, 나의 친구들, 그 영혼들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진리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5,200만. 저는 매일같이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기를 5,200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저 영원한 지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구가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24억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24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진실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상당 부분 전파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준비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